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교회 가운데에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데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또 흩어져 있던 성도님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땅히 함께 해야 하지만 육신의 어려움으로 혹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육신의 어려움도 치유시켜 주셔서 다음에는 함께 모일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심령이 낙담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됨으로 생각남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정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끝절 23절까지의 말씀을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큰 복을 또 신정 때 받고 또 구정돼서 또 복을 받기를 또 복 얻기를 이렇게 서로 권해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을 많이 받는 것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누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줄 수는 없어도 아무튼 받으라고 하니까 아무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지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그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꼭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게 하고자 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좀 알고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걸 꼭 깨달았으면 하는, 이걸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7절 먼저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제 쉬운 게 아닌데요.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어떤 도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은 어떤 때에는 쉽다, 어떨 때는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쉽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동일하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깨달은 말씀이 깨달으시는 분도 있고 깨닫지 못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같이 듣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은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런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빨리 깨닫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늦게 깨닫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방금 읽으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이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자로 열 계자 보일 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을 때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신 일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죽는 것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주님이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 죽음을 막아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러가라고 했거든요. 내쳐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했을 때 왜 예수님이 죽느냐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죽을 거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의 왕이 되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노중에 뭐라고 했냐면 길 가운데에서 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순위를 좀 정하자. 너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너는 좌측에 앉고 너는 우측에 앉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차에 걸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왜 죽기는 죽냐?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담아두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가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말씀했던 그 말씀들을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여기 좀 체크를 해두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계셨을 때 깨닫지 못했잖아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예수님이 죽으시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시면 그때 성령을 받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저희에게 임했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받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많이 알아도 증인을 노릇을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성령을 받고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그 입술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말은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을 열어서 깨닫게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 아까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눈이 밝혀진, 여러분 마음의 눈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눈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마음 눈이? 어디 있습니까? 요것은 우리 눈도 보는 거, 요건 마음 눈 아니잖아요. 마음 눈 어디가 있습니까? 뒷꼭지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네. 근데 마음 눈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눈이 있으니까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눈이 밝히는 거니까 마음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 눈이 밝아질 수도 있고 마음 눈이 밝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눈이 어떻게 하면 밝혀질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마음의 눈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 어떤 것을 담을 수도 있고 담아놓은 것을 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잘 쓰는 사람은요, 이 마음이라는 어떤 이걸 우리가 마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슴, 심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표시할 때 사람들은 뭐 하트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 마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라는 예를 들면 단지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뭘 넣느냐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마음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살인과 악독과 시기, 살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뭡니까? 온통 죄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사단 마귀의 권세에 그 권세 아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마음속이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주인의 권세자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거 다 아시죠? 그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여기 잡아 놓으시고,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을 보면, 고린도 전서 6장 19절,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랬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고, 자, 값을 주고 사셨다겠죠? 얼마 주고 샀습니까? 얼마 주고 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우리가 심판받아 죽어야 되잖아요. 피 흘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서 심판대에 서서 피 흘려서 죽어야 될 영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갈 사람이 벌금 못 내서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벌금 대신 내주고 꺼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값을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 주고 사셨어요? 1,000만 원 줬습니까? 100만 원? 1억?
얼마 주고 샀어요, 우리를? 예, 핏값을 지불하고 샀잖아요. 그죠? 핏값입니다, 핏값.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을 지불한 겁니다. 무슨 값? 예, 핏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정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소유주는 하나님 거다. 그 하나님 거라는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을 딱 쳐버린 겁니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맞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다 할 수 없느냐고 했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도와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은 주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네. 죽었으면 좋고 안 죽었으면 말고 이렇게 생각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왜 구세주가 되는지 구원자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옥에 갈 나를, 영원히 멸망당해야만 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마음 눈이 밝은 사람은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 눈을 밝혀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 속에 깨끗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깨끗이 하고 싶어서 깨끗이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깨끗하게 살고 싶겠죠. 근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보니까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이 말을 듣고요,
그러면 안을 어떻게 깨끗이 하지? 이 내 마음속을 어떻게 깨끗하지? 그런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착한 일을 많이 하자. 좋은 생각을 많이 하자. 의로운 일을 많이 하자.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깨끗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깨끗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와야만이 이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눈이라는 것이 밝아졌을 때, 마음 눈이 밝아졌을 때 주님이 보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여자들이 있었는데,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그렇죠?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장사는 비단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울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었을 때 성령께서 그랬잖아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거기에 구원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 지역으로 갔는데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기도할 때가 어디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던 겁니다. 조용한 특별한 장소. 그런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기도처가 어디에 있을까 하고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 여자를 만났던 겁니다. 여자들을.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이 여자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을 보면요. 자,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그들이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비록 그들이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시편에도 보면은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눈을 띄워주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아람이라는 나라는 큰 강대국이고 이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먼저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오는 길을 알고 그 길목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오는 길을 알았지? 하고 이제 다시 침략을 하려고 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또 군대를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알고 또 거기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상하다. 혹시 우리 중에 내통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에게 우리 이 첩보를 다
다 이렇게 주는 사람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갈 때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길목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의, 아람이 이스라엘에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다 미리 알고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 엘리사만 잡아 죽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엘리사만 잡아서 죽이면 이스라엘은 영락없이 아람 영토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 집을 포위해버리는 겁니다. 이 많은 군인들을 보내서 엘리사 집을 포위해버려요. 그걸 보고 이제 엘리사 집에 있어봤자 누구누구 있었겠어요. 수종 두는 사람 몇 사람하고 엘리사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군대로 포위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거 보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 집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해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오도가도 못하고 영락없이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해버렸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눈을 크게 떠봐라. 눈을 크게 떠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들보다 더 많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눈을 크게 떠봐도 스승하고 자기밖에 없고 다 군대밖에 없는데 안 보이잖아요. 열왕기하 6장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만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두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오는 그 군대가 실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말과 불병거가 기도를 통해서 보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천사가 내려왔는데,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아람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겠냐고요. 이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또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어둡게. 그러니까 수만의 군사가 왔다고 해도 그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눈을 뜨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싸우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그 신앙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신앙의 싸움은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안이 띄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이 싸움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눈에다가, 우리 이 마음 눈인데 이 마음에다가 뭘 채워야 되겠습니까?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주님을 채워놓지 않으면 이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마귀가 유다 있잖아요. 유다의 마음에다가 뭔가를 넣었어요. 뭐 넣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사단 마귀가요, 유다 마음 속에다가 뭔가를 넣어버렸어요. 뭘 넣었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이 단지에다가요, 뭘 잘 넣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뭘 넣느냐에 따라 넣어놓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악한 것을 넣어놓으면 악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놓으면 하나님 것이 나오는데, 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사단은 마음속에다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속에 성령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것들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다가 그리스도의 것을 넣어야 돼요. 창세기 6장의 5절에 보면은 그 노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이 세상을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악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다가 뭘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담아놓은 것이 나가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속에다가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이 그리스도의 것을 담았을 때 우리 마음이 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 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밝아져서 그리스도의 성품 이런 것을 많이 담아서요, 그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9절, 베드로후서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뭘까요? 이런 것 위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위에 있는 구절 4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 이런 것 4절만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 자, 신의 성품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7절까지. 이것들을 이 마음속에다가 넣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랬잖아요. 소경인 겁니다.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 눈이 어두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품들은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이게 이제 신의 성품이잖아요. 이것을 마음속에다가 담아놓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없이는 소경이라는 겁니다.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못 보니까 가까운 데밖에 몰라요. 가까운 데. 가까이 있는 것밖에 몰라요.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은 야,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네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기도 안 해.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좀 멀리 보라고, 멀리.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금 당장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지 나중에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멀리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멀리 보는 안목. 그래서 우리 눈이요, 소경이 되면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제 풍족하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서 안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을 충만케 충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찌 주지 않으시겠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먼저는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발 눈 좀 떠라 그 말이에요. 제발 눈 좀 떠라. 멀리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눈이 밝히기를 원하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이 불렀을 때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도 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소망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요 소망을 얻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 얻기 위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이 소망이 뭐냐고? 소망이 뭡니까? 천국에 가는 소망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가려고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천국에 가려고 죄 씻음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소망이 우리가 천국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잖아요. 천국 안 보이니까 이거 보이지 않는 소망인데 그 소망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얻었다라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얻었다라면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천국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이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데 뭐 기다리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리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잘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보이는 것들에게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다가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질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자들도 있고 이제 그게 소망이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해서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더라. 그렇죠. 겉사람, 우리 육체는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늙어지잖아요. 그죠? 예.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눈도 좀 안 보여가고 이 육신도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늙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우리 어르신 너무 걱정하시지 말아요. 또 앞이 안 보인다고, 불편하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올밤에 딱 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져 버려요. 완벽해져 버린다고. 그죠? 갈수록 몸은 잘 안 움직이고 부자연스러운데 주님의 나라가 딱 되잖아요. 그럼 그때 딱 완벽해져 버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말로 새롭도다.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있냐고. 있습니까? 금덩어리가 영원할까요? 아니요. 그것도 물질이니까 언젠가는 부패될 겁니다. 제가요, 박물관에 가서 황금관이죠, 황금. 그 왕관 있잖아요, 왕관. 세계적으로 황금 왕관이 많이 있는 나라가 드물대요. 세계적으로 황금 왕관을 쓰는 왕은 세계적으로 드문데, 우리나라가요, 드무는 그 나라 중 하나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보니까, 경주 그런 데 가보니까 이렇게 과거 왕들이 황금 왕관을 썼잖아요. 그래서 황금 왕관을 전 세계 박물관 어디를 가도 구경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왕관을 제가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는데 제 눈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요. 녹이 보이더라고. 예. 그걸 보고 동록이라고 합니다. 예. 합금을 시켰으니까 순금만 아니고 합금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동록이 보여 안 보여요? 녹색 녹이 보이는 거예요. 녹이. 예.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다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보이지 않는 게 실제로 있잖아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잘 모르고 소리문에 손 뺐는데 500원짜리가 쭉 빠지가 또르륵 굴러가. 여기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500원 가지고 초코파이도 못 사는데 그냥 가지 그래요? 딱 돌아보고요. 어디 가는 거 보잖아요. 그죠? 찾아요 안 찾아요? 찾잖아요. 우리 구멍 속으로 바위 돌틈으로 들어가면 돌 다 해집고 꺼내잖아요. 그게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뚫어지게 본다 그 말이에요. 뚫어지게. 그러면 우리가 뚫어지게 돌아봐야 될 게 뭐냐고. 보이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뚫어지게 봐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영원한 천국. 우리가 소망으로 얻은 거잖아요. 이것을 딱 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신령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잖아요. 신령한 것.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있고 신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것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습관적으로요. 신령한 것 이야기하면 전설고향 생각해요. 신령한 것, 전설고향 그 나오는 그 산신령 있잖아요. 산삼이 어디가 있대 거기 가서 캐서 먹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신령한 거 아니고 그럼 신령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아까 신령한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신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잖아요. 이게 신령한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령한 그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신령한 겁니다. 예. 여러분 구원받은 게 신령한 거예요. 왜? 하늘에서 성령이 오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신령한 겁니다. 그리고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 예. 은사라는 게 뭐냐면요. 은사 이 말은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뜻도 돼요. 선물. 예.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교회 가운데 여러 은사가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 직임, 직분 이런 게 있잖아요. 직분이 여러 가지나 한 성령, 한 주는 같다 그 말입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임을 주시고 이제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신령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일들은 다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어요. 이것을 교회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게 신령한 일이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좀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것은 그걸 귀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봉사의 일이랄지 성도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것들, 또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일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간증을 하고 교제 가운데서 간증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은혜의 말을 전해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를 붙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신령한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도와주는 거, 이거 신령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걸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함부로. 내가 교회 가운데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성도를 세우거나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또 더 중요한 복음을 전한다. 중요한 겁니다. 신령한 겁니다. 이걸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걸 기도했던 겁니다.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제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중보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이 다 신령한 거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 있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룻 아시죠? 그 룻이 자기 고향을 모압 고향을 떠나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갔잖아요. 그때 이 룻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육신의 고향 놔두고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룻기 1장 6절에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6절 룻기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나머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비록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모압 땅에 내려가서 살긴 했지만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본적인 그 정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룻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어머니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 자,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어머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이 자기 남편도 죽고 다 죽었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원래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 이방 모압 땅에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니까 며느리였던 이 이방의 룻이 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성경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내려간 것은 돈 벌려고 갔어요. 돈 벌려고 갔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 상태로 이스라엘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아는 사람도 있고 친척들도 있으니까 좀 도움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는 빈털터리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고생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생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며느리였던 룻이 근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가면 빈털터리인데 어려울까요? 편할까요? 어려울 겁니다. 어려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갔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가서요 밭에서 남이 다 수확하고 남은 그 떨어진 것들 있잖아, 이삭. 그런 거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올라갔지만 실제로 어려운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어머니 보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됐든 지금 내가 힘들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이 확실하니까 어머니 보니까 그래요.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머니처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어머니 따라온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룻의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 영광을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의 당대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이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부잣집으로 이제 다시 재가를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손자가 다윗이었잖아요. 자, 이거요. 당장 벌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게 아니었어요. 먼 훗날에 있어질 이 손자가 다윗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왕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한 겁니다. 근데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니까 자기는 왕의 할머니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건 맞는데 육신적으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처럼 완전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은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나라 됐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돼요. 언제요? 장래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소망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장래에 우리가 주와 같이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데요.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합시다. 미국에 가서 고생 좀만 하면 손주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죠. 안 가겠냐고. 그게 큰 영광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장래에 머지않아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실제로 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태로는 하나님 자녀처럼 지금 못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장래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룻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뭐하고 살았습니까? 처음에 이삭 주었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수확 다 하고 난 떨어진 거 그거 주워먹으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확실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손주 때 왕이 됐잖아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도 머지않아 주님과 똑같이 된다. 그거 깨달아야 된다고. 그걸 깨달으면, 그걸 정말 마음속에 깨닫게 되면 이 세상 어떻게 살겠냐고. 어떻게 살까요? 사람들 앞에서 말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 하나님처럼 된다 말하면 하나님처럼 돼? 네가? 아이고 돌았구나. 사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병원에 가야겠구나 이런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게 실제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장래에 금방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냐고. 막 살겠냐고요.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머지않아 왕이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죠? 자기를 다질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흠없게 보존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강림하시면 우리가 완전히 온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걸맞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랬잖아요.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면 이제 몸도 깨끗하게 구별되어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로부터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양반은 어쨌습니까? 비가 와도 걸어요, 안 걸어요? 뛰어요, 안 뛰어요? 예, 안 뛰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명예, 그거 있잖아요. 예, 양반은 안 먹어도 배 이렇게 뭐라 합니까? 굶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나가서 막 틀어먹어 이쑤시개 이렇게 하고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 명예를 중시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요 명예를 정말 중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명예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예를 정말 중요시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도 너희가 돈보다도 명예를 더욱 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좀 깨달아라. 이거 꼭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왕이니까 함부로 살겠냐고. 그렇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서 다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 기업이라는 게요 쉽게 말하면 상속받는다 그 말이에요. 땅 재산 상속받는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 주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뭘로 설명할까요? 이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는데 그 영광이 엄청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요 깨닫기를 원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영광이 엄청난 건데 사람들은 영광 그까짓 그 영광 이렇게 해버리는데 요즘은요 하도 권위가 좀 깨져버려가지고요. 지금 사실은 이게 참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막 감옥 가버리고 높은 사람도 갑자기 추락해버리고 이거 보니까 그까짓 그 대통령 해봤자 뭐하냐 이러고요. 그죠? 그까짓 그 장관 해봤자 뭐해 감옥 가는데 그러니까 이 권위가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왕이라고 해도 막 잡아서 막 죽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참 설명하기가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영광이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을 주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이걸로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이. 뭘로 설명할까? 여러분에게 당장 이렇게 여러분 딱 말할 수 있습니다. 경주자의 경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멸류관 당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그 마라톤 이런 게 유명했잖아요. 경기하는 거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관 씌워주는 겁니다. 월계관 이런 거, 월계수관 이런 거. 그걸로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1등을 나면 이 머리에 월계수관을 씌워주잖아요. 자, 그 멸류관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 영광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영광이 큰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영광이. 그래서 경주자들이, 운동하는 선수들이 이 금메달 땄을 때 그 영광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럽니까? 저도 그 텔레비전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요즘 금메달 누가 땄다고 하더라고요, 금메달. 그래서 금메달 따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대통령까지도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금메달 따라고 하고, 그럼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혹시 그 집안, 사돈대 팔촌 중에 금메달 딴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희 삼촌이 한 분이 옛날에, 기능올림픽인가? 뭔가 거기 나가가지고 메달 하나 땄어요. 예, 한국에서 한 기능올림픽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그런 거 막 따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삼촌이 그거 하나를 땄어요. 기능올림픽 나가가지고. 근데 집에다 딱 걸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걸어봤어요, 목에다가. 그리고 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 사람들이, 이거 뭐냐?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딴 거야. 그래요? 근데 별로 모르겠더라고. 느낌이 별로 안 와요. 근데 받은 사람은요, 영광이 클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사실은, 저희 집에도요, 훈장이 하나 있습니다. 훈장. 저희 아버님이 받으셨어요. 훈장을 받으셨는데, 훈장은 이제, 액자에다가 딱 훈장을 딱 만들어 놓고 딱 걸어 놓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저희 집에 가니까, 그러니까 액자가 대통령한테 받은 훈장인데, 훈장 증서 딱 걸어 놓고요. 훈장을 딱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걸어 놓으셨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도 오는데 좀 창피하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을 다 걸어 놓으냐고, 속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띄워버렸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집을 이사했어요. 이사했는데 아버님이
사실 제가 불효자죠. 그걸 먼저 제가 딱 걸어놔야 되는데, 뭐 그런 건 뭐 관심이 없어, 저도. 근데 아버지가 또 그러더라고. 아버지 손으로 순수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사간 집에다 혼자 갖다 걸어놨더라고. 이거 보고요. 야, 아버지 스스로 자부심이 큰가 보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야, 그러니까 그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죠? 혹시 훈장 받아본 사람 있어요? 아마 받아본 사람 알 겁니다. 그죠? 학생들이 상을 받는데요. 나가서 구령대 올라가서 많은 사람 앞에 상을 받잖아요. 근데 앉은 사람이, 저까짓 거 종이짝이 하나? 뭐 주니까 뭐 사전 선물로 주잖아요. 저 사전 2만 원 주면 사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받은 사람은. 그죠? 근데 받은 사람은요? 고이 간직할 겁니다. 그러죠? 왜? 그게 자기 노력의 산물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멸류관을, 이 영광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 기업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다가 그 멸류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자들이 운동장에서 다른짓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다른짓하는 자들이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 말입니다. 이걸 좀 꼭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하잖아요. 이 영광은 어떤 것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이 모세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키워진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죠? 공주의 아들이니까 잘하면 왕 못 된다 할지라도 높은 재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런데 이 모세가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잖아요. 모세와 예수님은 수천 년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요, 이 모세는요, 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그 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 이게 사실은 능력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에서 신령한 것을 알게 해주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신령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는 그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모든 보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 더 큰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다면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재판하실 것이다, 계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을 주실 거라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을 준다. 근데 이 면류관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사한다 그 말입니다. 재판한다 그 말이에요. 재판을 해서 합당한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줄 것이냐? 예, 주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예,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겠죠. 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군사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선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죠.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 지키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 지킨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 믿음. 예. 참, 믿음이 뭘까 하니까 저도 믿음에 대해서 각자 여러분들에게요. 믿음이 뭐냐라고 좀 써보라 하면 각자 나름대로요. 믿음은 이건데요. 믿음은 이건데요. 믿음은 이건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믿음은 뭐냐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아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아들을 믿는 자는 믿음 있는 자 영생이 있고 그다음에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맞습니까? 제가 올바로 읽었습니까? 올바로 읽었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대체했습니다. 그 말 무슨 단어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순종이라는 말로 대체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설명해라, 쉽게 설명해라 라고 할 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지만 능히 귀신을 내쫓아주지 못했어요. 그때 말합니다. 왜 제자들 예수님께 나와서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믿음이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영혼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내가 믿는 다음에 기도할 텐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킨다 그 말은 이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일 수 있고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은 끝까지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될 겁니다. 요거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얼마나 큰 것을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 겁니다. 요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그의 힘의 강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하냐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났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 예수님을 살아나게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을 하셔요.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살아나셨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영이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 계셔요, 안 계셔요? 성령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다고, 우리 속에.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확실한, 이것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엄청난 능력이냐고.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누가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뭐라고요?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역사라는 말은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이 복종케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됐어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봄이 되는데 어떻게 누가 봄을 만들어요? 누가 봄이 오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과 달과 지구 가운데 공전이 있고 자전이 있고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께로 복종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복종을 시켜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면 그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우리가 이 낮은 몸인데, 인간의 이 비천한 연약한 몸인데,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을 해서 만물이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겨울에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만물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저절로입니까? 저절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만물이 죽은 것 같은 만물도 살아나는데 우리도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입니다. 요거 깨달으면, 요거 정말 알고 살아나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이 이것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것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 있다면 우리의 부활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거 깨달으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텐데, 정말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요, 제발 그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세상의 헛된 것에 눈이 어둡지 않고, 마음이 둔하지 않고, 눈이 좀 깨어졌으면 좋겠고, 이걸 응원했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18절 말씀처럼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육신적인 것에 막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육신적인 것에 추구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 사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 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걸 나도 받았으면, 그 멸류관을 얻었으면,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주님 나라가 되면은,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복종하잖아요. 주님께 만물이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요, 이거 나중에 있잖아요.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 나라 되면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할까요, 안 할까요? 복종해요, 안 해요? 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때의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가 누구하고 놀아요? 사자하고 논다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육신적으로도 천년왕국때의 세상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나중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읽어보십시오. 가장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아시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줬다고. 무슨 복을 줬습니까? 무슨 복을 줬어요? 무슨 복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복을 주셨는데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복을 주셨어요? 예,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줬다고요. 모든 것이 다 네 거다라고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물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해야 안 해요?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짐승들이 나올 때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복종하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교회의 몸이다라고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골로새서에는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이 충만케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이 어디에 있냐? 교회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만물을 부족한 것이 없이 충만하게 모든 것을 다 필요를 채워주신 충만한 분이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충만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들이 뭐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기도의 제목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눈을 띄워주십시오. 내 눈을 띄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인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이 다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도와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도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각 사람에게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 에베소 교회를 위한 그 중보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양육시켜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을 시켜서요,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위로와 또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더욱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